오늘 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참고로 몇 주 전에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본문으로 살펴봤었는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마가의 측면에서 마가의 버전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14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했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앞단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을 데리고 함께 산에 올라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었고요. 또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자, 글이 있은 후 그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나머지 9 제자들에게 돌아온 겁니다. 자,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무슨 광경이 펼쳐집니까? 계속 읽어보면요. 14절을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을 목격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언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사건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길거리를 걷다가 공연을 하는 것,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듯이 뭔가 흥미를 끌만한 일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14절을 계속 읽어보시면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뭐라고 있다고요? 변론하고 있더라 했습니다. 서기관들, 그들, 누구죠? 그들이라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이에요. 변론은 무엇입니까? 변론은 법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아니면 무슨 말에 반박을 할 때 또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동을 우리가 변론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변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 수제테오. 꼭 논쟁이나 변론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대화, 토론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자, 그렇다면 이게 왜 대화가 아니고 변론이라고 번역을 한 것일까? 자, 그건 평소에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관계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전적이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앞부분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사이를 잘 살펴보시면요, 그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충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2장에서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의 죄를 사한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리와 또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시고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불경하다 생각했죠.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안식일 율법을 위반했다고 정죄했습니다. 또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사단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망언까지 합니다. 이렇게 이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서기관 사이에는요, 끝없는 충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전적을 바탕으로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변론, 논쟁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요, 꽤나 격렬한 논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주위에 자연스럽게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잖아요. 자, 이게 그때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자, 저희들만 궁금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도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셨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자,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뭔가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는데 누가 답을 합니까? 17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아니면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기분이 별로이지 않을까요?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끼어든 겁니다. 말을 중간에 잘라먹은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좀 무례한 행동이죠. 그죠? 매너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분이 언짢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저는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가가 이 대화의 흐름을 일부러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죠? 그 이유는 이 남자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리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는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예의를 차릴 마음에 여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남자의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귀신에 들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의 상태를 보시면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절박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18절 또 이어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20절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이 아이의 증상이 어떻습니까? 몸이 굳어지고요, 바닥에 갑자기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았다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간질 증상과 유사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22절 보시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기서 죽이려고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폴루미, 물론 죽인다라는 뜻도 있지만 잃어버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비유해서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죽을까, 아이를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의를 차릴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지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상상해 보세요. 이 남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겁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8절에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했습니다. 누가는요, 이 남자가 예수님 향해 소리 질렀다 했어요. 청했다, 이것을 원어로는 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소리를 지르며 제발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부모이라면 이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자식을 잃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체면이고 예의를 챙길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절박한 겁니다. 자, 이런 절박한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자, 정확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렸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 어릴 때부터 이 표현을 미루어 짐작해 보자면 꽤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을 겁니다. 용하다고 하는 의사들도 찾아가 봤을 거고요. 다양한 치료도 시도해 봤을 거고, 몸에 좋다는 약도 이것저것 다 트라이 봤을 겁니다. 또 이것이 영적인 문제다, 귀신에 들렸음을 알고 나서는 랍비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도와달라 요청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셨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고 결국 제자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못했대요. 귀신을 쫓지 못했다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신 동안 지금 밑에서 아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업데이트를 들으셨어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파악을 하셨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죠? 자,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이 19절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죠? 내가 얼마나. 영어로는 how long. 이건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왜? 제자들에게 크게 실망하신 겁니다. 무엇에 실망하셨냐고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을 능력이 없는 것에 실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들이 믿음이 없음을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로 시선을 돌리세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요청합니까? 22절 보시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세요. 자, 이쯤 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뭡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제자들도 믿음이 없고 이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불신, 이 믿음 없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다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믿음이 없고 불신을 하는 것, 이것이 이 둘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1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세대의 문제,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신 것은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은 민수기 14장 말씀을 떠올리게 해요.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11절과 2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봤고요. 광야에서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자면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자유의 몸이 돼서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그 앞에 홍해가 있었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그들은 봤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배가 고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또 목이 마르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풍족히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는데요.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얼마나 이 일을 계속할 것이냐?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믿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탄식, 이것은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탄식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불신은요, 믿음이 없음은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제자들도 믿음이 없고요. 또 이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또 그로부터 1400년 전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에서 동일한 문제가 있었고요. 또 거슬러 올라와서 지금 이때 이 순간 오늘 우리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대의 문제라고.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그가 믿음이 부족함을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믿음이 있는 척을 하거나 아니면 아니라고 불신을 숨기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죠.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이 고백이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믿는다는 거야?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자, 뭘까요? 여러분, 둘 다예요. 이 남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들을 고칠 능력이 예수께 없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 간절히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살려달라고 빌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도 못 고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과 불신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남자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리고 이 남자의 이런 모습은요, 우리에게 낯선 모습이 전혀 아니죠. 왜냐? 성경에서 자주 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까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고향을 등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어땠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름다운 아내 사라를 취해갈까봐 빼앗아갈까봐 두려워서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입니다. 믿음이 어디 있어요? 자,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내 사라의 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믿음이 어디 있죠? 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요, 믿음으로 갈멜산에서 담대하게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단했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짝 그들을 조롱하면서 도발하죠. 그죠? 그 정도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정말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큰 비가 올 것이다 예상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요. 하지만 어떻게 되죠? 바로 다음 장에서요.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다 무너집니다. 두려워서 살려고 도망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죠. 자기 생명을 이제 걷어가 주십시오. 정말 의심이 들어요. 같은 사람이 맞는지. 자, 다윗은 어떻죠? 물론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골리앗도 대적한 겁니다. 그 믿음으로요. 사울의 핍박도 견뎌낸 거예요. 하지만 이런 다윗도요. 그의 시편을 보시면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면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리고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 또 이 아버지의 모습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베드로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낯설지 않을 겁니다. 자, 왜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에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의심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겼을 때 우리는 과연 뭘 해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드리자면요. 크게 믿음에 대해서 3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은 personal, 그러니까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은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그들의 경험과 간증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시작점일 수는 있지만 그게 종착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만의 간증과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과 비슷해요.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식당에 갔는데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설명을 합니다. 자랑을 해요. 그 식감은 어땠고 맛은 어땠고 그러면서 자세히 표현을 하죠.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맛있는 음식이구나. 그리고 SNS에서 음식을 봅니다. 이거 정말 맛있는 음식이구나. 맛있어 보이네. 그런데 여러분이 결국에 직접 그 음식을 드셔보시지 못하면요. 절대 그 맛을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으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듣는 걸로만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겠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대. 귀신을 쫓아내셨대. 기적을 행하신대. 이런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이들을 통한 정보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자, 이와 동일한 원리가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세요.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본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리십니다.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채고 어떻게 합니까? 마을로 돌아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진짜야. 와서 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몰려와서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죠.
여러분,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이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이 여인의 간증으로 시작된 것이 이들 자신의 간증이 되었고, 여인의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그들 자신의 믿음이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지인을 따라서,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올 수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요, 우리가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아내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처음에 교회 가라니까 교회 나왔어요. 왜? 안 가면 혼날 것 같으니까. 그죠? 여러분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돼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진짜라면 내가 진짜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살아있으면 만나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교회 가라 그러면 가죠. 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학을 졸업하면요, 결국 자신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은요, 믿음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식물 키우시는 분 계세요? 혹시 집에? 플랜트 있고 있으신 분 있으시죠? 그죠? 딱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전부 한 분, 딱 한 분. 그죠? 예. 여러분, 그냥 식물이 혼자 큽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태양도, 빛도 비춰줘야 되고, 그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죽어요. 자, 반려견 키우시는 분 계시죠? 그죠?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딱 두 분 계시네요. 그죠? 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혼자 그냥 이쁘다 하면 살아남습니까? 아니요. 밥도 줘야 되고요. 산책도 시켜야 되고요. 또 똥도 닦아줘야 되고요. 이걸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우린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라집니까? 아니요. 배고프면 밥도 줘야 되고요. 목마르면 물도 먹여야 되고요. 또 더러워지면 샤워도 하고 씻겨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됩니다. 또 몸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약도 사서 먹여야 돼요. 참 손이 많이 가죠. 그죠?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믿음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지식과 정보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히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단순히만은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강해질 수도 있고, 믿음이 자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자주 책망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반대로 가나안 여인이나 백부장에게는 칭찬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서 이같이 큰 믿음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믿음의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도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자, 믿음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성장하듯이요. 자, 그럼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양식이에요. 먹고 마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영의 양식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배우는 것만으로는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지식으로, 머리에 든 것으로는 믿음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고 우리의 손과 발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대로 행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배워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이거는 새로운 사실인데 몰랐던 것을 안다면서 여러분 그 지식이 더해지는 것에 기쁨을 누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낸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는 할 수 없어도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에 관해 중요한 관점은요,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과 이 남자의 대화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남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청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즉, 치유를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신 거예요. 자, 이 의도를 이 남자가 파악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25절부터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자, 결론이 뭐죠? 이 아이가 치유를 받아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요청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믿음이 있으세요? 당연히 지금 이 순간에는 나 믿음이 있어 하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병이 생겼을 때, 사업이 실패하고 직장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들을 잃었을 때, 여러분의 지금 이 믿음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너무 자신감을 갖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실, 그러니까 목숨을 바치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진짜 믿음이 있으신지 없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이 돼서 여러분이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다고 하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가자, 같이 죽자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자 이러면서 갔어요. 자, 도마 어디 있습니까? 도망쳤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와서 직접 예수님의 그 구멍난 손과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의 확신이나 의지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필요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주님 믿음 없어요. 믿음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때 필요한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또 우리에게 의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믿음은 나의 것이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어야 해요. 교회만 그냥 다니지 마세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셔야 합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셔야 해요. 어떤 분들은 난 예수님 벌써 만났어. 여러분, 어제 믿음으로 오늘을 살지 마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지,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지, 내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회복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고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돼요. 신앙의 갈급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믿음이 생명체임을 잊지 마세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도록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거고요,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Small step of faith, 그죠? 작은 믿음의 걸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100가지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100가지를 다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하시면서 살아가 보세요. 정말 주님 이거 잘 못하니까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하고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서 여러분 강한 믿음, 또 성장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살아가는 동안 의심이 들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찾아올 텐데 그때 이 남자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실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믿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 갈망함을,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을 회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함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